제가 어젯밤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 운동을 못 해서, 그래서 밖에 걸어가려고 하다가 또 너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힘들어서 다시 내 방에 들어와서, 그 이제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내 방에 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뛰면서 오늘 몇 걸음을 걸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보니까 얼마 못 걸었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참 좀 뛰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7,000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핸드폰 안에 이게 움직이면 자동으로 다 걸음이 만보가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영화 같은 거 2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들어가지고 앞에 다 뭡니까? 다 저고지 앞에 딱 놔놓고 그냥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왜? 지금 계속 나는 그림이 올라가고 있겠지. 계속. 그래고 한 15분을 다 보고 또 보는데 얼마 안 올라가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뛰었는데 이게 왜 안 올라가지? 그럼 한 번 더 하자 이래가지고 또 놔놓고 막 뛰다 보니까 이래 안 올라간다. 내가 이걸 내가 들고 이래 해야지. 참 또래이 같죠? 또래이 안 같습니까? 괜찮아요. 목사도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서 두 번째 하면서 내가 이거를 놔놓고 뛰면 이게 안 올라간다 이기지. 실제로는 내 걸음 수가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여기 사이 여기 계기는 안 올라갔죠. 지금처럼 여러분이 구원과 존재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원받아 놓고 존재가 됐는데 행위가 안 되니까 이게 안 올라갔거든. 이게 실제로 내가 다 했어. 지금 보니까 엄청 내가 많이 했어. 왜? 보니까 1시간을 뛰었더라 내가. 그럼 충분히 7,000볼 넘게 금고 남는데 아직도 7,000볼 안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업을 제목을 정해가지고 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오늘 영상도 마쳐가지고 정말 행위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사라질까? 왜 나는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래 하는데 왜 나는 존재가 불안해질까? 두려움이 생길까? 그런 고민을 엄청 하시는 분들은 답이 나올 좀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 하네, 모르나 다 아는 건데 그거 가지고 샀노? 이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답을 얻고 나면 참 우리에게 마귀에게 이렇게 쏟고 있구나. 나는 안 쏟았는데 스스로 쏟긴 거야. 아시겠죠? 내가 분명히 이래고 나고 열심히 뛰었거든요. 땀이 뻘뻘 나도 뛰었다니.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땀이 쫙 나도 참 좋았다. 그래갖고 봤는데 안 올라간 거라. 도대체 이게 왜? 이거 나 하나 보세요. 그렇게 이쪽에는 청량이 안 되지만은 내 자신은 다 청량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계속 마귀에게 정죄 탐수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재와 사명과 기도 해가지고 연합의 기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딱딱딱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지원해 주면 더 좋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줄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다시 묻어요. 정말 믿습니까? 예.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러죠.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저도 그랬고, 왜? 저도 못해 진행합니까?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지도 못해. 저도 못해. 못해가지고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을 너무너무 몰라서 제가 이번 로마서를 하면서 외화를 드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개구리가 1억 마리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요? 1억 마리인데 여기에 개구리 10명만 뭐요? 10마리만 이 사람의 형상으로 짓는 게 아니고 눈, 코, 입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도력, 사람의 인내, 사람의 집단력, 사람의 협정력, 인내력 이런 걸 다 준 겁니다. 창조력하고.
그러면 그 깨구리는 보통 깨구리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닮은 깨구리입니까? 예. 눈, 코, 이 닮은 게 아니고 사람이 뭐 닮습니까? 지, 정, 의를 닮아서 형상을 입었다 이래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구리가 보통 깨구리요? 특별한 깨구리요? 이쪽이 청년부들은 대학부들은 답을 잘 안 하던데 나중에 남을 거예요. 다시 합니다. 그럼 이 깨구리는 보통 깨구리요? 특별한 깨구리요? 왜요?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은 눈, 코, 입 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종합력, 인내력, 절제력, 사력 이런 걸 다 담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봐요. 우리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복입니까? 복을 더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복을 모르니까 세상에 자꾸 돈복, 권력욕, 복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더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깨구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력, 지식, 감정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깨구리는 알을 많이 낳네. 그래 많이 낳지 애구리가 알을 그래. 애구리가 알을 낳으면요 봄에 보면 우물가에 새까맣게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깨구리 신을 섬기거든요. 다 사내가지고 애국왕에 보면 10가지 재앙할 때에 피개, 이파축, 도구, 매암장 이것도 모르면 또래야 이 나오잖아. 그 깨구리를 왜 섬깁니까? 그렇게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고 다산하는 축복을 섬기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구리가 우리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이 깨구리가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지도를 가지면 끝나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타락했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을 하면 여러분 행동이 우리가 타락했다 생각하는 겁니까? 존재도 타락했다 생각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존재가 타락한 거예요? 행동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지만은 존재 자체가 타락해버렸다. 여러분은 범죄하면 범죄했다고 손만 잘라보고 감옥사 안 보냅니까? 너무 말이 빨랐나요? 여러분은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징역 5년째 했다 칩시다. 그러면 손만 잘라갖고 보냅니까? 존재 자체를 사람을 감옥서 보내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로마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뭐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한 3년을 들어야 용어가 이해됩니다. 존재가 뭔지, 행위가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으면서 사명이 뭔지. 처음 듣는 분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삶에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이 뭡니까?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구원이 뭡니까? 행위를 구원시키는 겁니까? 존재 자체를 구원시킨 겁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존재 자체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행동은 바로 팍팍팍 바뀌어질까요? 그게 시간이 걸린다. 그걸 현재 구원, 성하라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친절한 금대에서 방송 딱 준비해놨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아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콜링하시고 그다음에 죄 없다 해주고 죄 없다 했죠. 앞으로 영화로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면서 어렵다 하면 입었다 안 입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래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 행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자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은 느낌을 강조하지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고 믿으면 되는데 네가 오늘 판사가 있잖아요. 니는 사형 이렇게 하면 사형 여러분 니는 징역 5년 니는 무기 니는 삭제 없다 이렇게 판사 말을 믿어야 되죠.
안 믿는단 말이에요, 판사 말을. 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판사가 나면 뭐 믿노? 지 감정이 있는 거라. 내 사형 안 돼야 되는 사형 때리네. 이러고 사형을 하고 성경 말합니다. 너 이제 죄 없다. 끝. 이래 해주면 그 판사만 아멘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합니다. 나 죄 있는데요. 판사가 말합니다. 땅 삭제 죄 없음 이러면 아멘 하면 될 것인데 내 죄 있거든요. 계속 죄 있대.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안 그래도 바로 입장에서는 노예를 내보내기 싫은데 잘 됐네. 개사건녀를 계속 잡고 노예를 쓰는 거예요. 노예를. 그리고 교회 나오다 뭡니까? 복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복도 모르고 이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바로 앞에 잡히듯이 세상에 성공에 잡히고 살고 돈에 잡히고 살고 편리에 잡히고 살아서 풍요에 잡히고 살아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회복시킨다 소리는 개구리를 예를 들면 다 원래의 사람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 왜 불렀습니까? 이 교회로 왜 불렀습니까? 회복시키려고. 아멘. 그럼 회복이 여러분만큼 꿈만큼 아니라 여러분 수십 배 많은 더 많이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지 믿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회복되면 스스로 그만둡니다. 스스로 뭡니까? 많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가 차는 거라. 왜? 자기가 볼 때를 봐요. 많이 회복되었거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만 회복시키고 싶은데 스스로 겨울에 말하면 요즘 나 못됐다. 너네 한번 다친다 겨울에. 이래가지고 회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일꾼이 없다는 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존재라는 것은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 존재라는 것은 행위의 반대가 뭐죠? 존재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존재는 스스로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진화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다 성공을 만들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 존재를 알려고 그러면 오늘 그림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은 안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 밑에 인간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존재죠. 맞죠? 타락한 존재가 회복돼야 되겠죠. 그거를 회복되어서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을 관계를 하래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불신자단 말이에요. 관계되는 것이 기도고, 아멘. 관계하는 것이 예배고, 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일이라고. 교회 와서 관계 안 되고 종교 행위만 하는 기라. 여러분 그 천주교나 그런 거 보십시오. 향불을 들고 흥부와 홍자와 성령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뜻이 의미가 있는 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의미를 모르고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에 많아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모르니까 이 의미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요.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면 바로가 애굽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쪼니까 하는 말이 그럼 가기는 가되 여기서 예배 드리라 하잖아.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가기는 가되 너 남자들만 가라라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또 몇 번 더 두드려 맞고 8번째 전화하니까 좋다. 그럼 가되 애는 놔두고 가라 이러는 거야. 애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양가 염소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는 안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는 그게 뭐냐니까 교회는 오기는 오도 본질을 몰라라는 겁니다. 복을 모르라는 겁니다. 거기에 쏘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회에 와서도 뭐 절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기나 교회나 비슷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제 그럼 뭐 때문에 관계가 있었냐? 언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죄값으로 존재 타락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죽는 것을 내가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했으니까 이 아들을 네가 믿음으로 회복된다,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또 이야기해도 고기 드세요.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여기 몇 명째 눈이 지금 맛이 가서 못 알아들어. 지금도 똑같은 말 하고 있네. 네 말에 네 지금 안 들어. 눈빛이 썩었어. 왜? 알아 눈빛이 아니라 또 뭐하냐 그러고 하면 이게 안 돼. 고함을 지르는 거라. 알아들으려고 눈을 뜨세요. 아멘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이 설교조차도 없으니까 늘 듣는 거니까. 그래서 기가 차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끝나볼 문제를, 신앙을 20년, 30년, 50년 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자기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안 해도 칩시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 언약을 딱 붙들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때문에 같이 갖고 왔기 제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 인식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 증거 뭐냐? 예배가 좋아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싫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쭉 잘하고 하는 게 맞는데 한 1500년, 1600년경에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이성이 발달해서 자, 또 박수 3번 시작. 눈 한 번만 더 내려 깔면 내가 이름 부를 겁니다, 그 사람. 왜냐면 알아들으면 끝나겠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반복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네. 이성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자, 어떤 오해를 갖냐면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릴 때에. 하나님 믿기 힘들다. 왜?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 율법을 정해가지고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주일날 뭐도 하지 마라, 막 참어라, 용서해라, 오른밤은 왼밤 돌려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법을 강조하고 좋아한다. 내가 그 밑에 죽겠다. 이 하나님 법대로 살다가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못해 지내니까 집을 나가면 밥도 안 줄 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마산에서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가면 그때 떨어쳐야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믿기가.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죄에 속량해 줬다. 그 조건 때문에 인간을 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인간도 이성이 있잖아 하는 형닮은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이성주의를 해가지고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을 일으키고 인간의 이 신께 잡혀있는 생각을 계몽하자. 그 계몽주의가 나와서 옆으로 빠져나와서 따라서 인본주의. 수직에서 뭡니까? 수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수평에서 인간은 이제 주인이 되는 거라. 인간이 주인 되고 나니까 보십시오. 인간 존재가 하나님에 달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모 밑에 있으면 안정이 딱 되는데 부모님께 나왔으니까 애가 집을 놨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 안 할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도록 이러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자기 존재를 스스로 열심으로 행위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설교 여러분 정말 알아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로 들어가서 끊을 수 있습니다. 제발 생각에 마귀에 잡히지 마시고 이 순간이라도 집중하셔서 여러분 끝대기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 자기 중심주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존재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가면 안 되고요. 존재 부분을 설명은 넘어야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관계는 하나님의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수직적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존재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3번. 존재가 안정이 되는 것은 안정감이 딱 드는 겁니다. 안정감. 여기 구원받고 나면 이게 딱 2번이 자리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오면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는 너무 어렵고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3번을 하고 나서 할게요. 3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옆으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수평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 인해서 옆으로 빠지는 십자가 이 관계가 안 되고 옆으로 빠져서 인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되고 나면 인간은 수평하게 나왔으니까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왜 열심히 한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온 거거든요. 불안해서. 고로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만들려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죠. 생각해봐요. 저 집 아들은 부모님이 등록금을 보내주니까 근데 놀아도 나오지만은 내 부모님이 없는 우리는 죽도록 돈 벌이 하고 알바하고 모든 알바를 퇴근내게 뛰도 등록금이 될 똥 말 똥인데 아닌가요? 이래 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하겠죠. 그거를 실존이라고 그래요. 실존. 실제 존재하는 실존주의로 전락되고 실존주의 핵심은 인간이 최고다는 걸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서 그 실존의 삶에서 성공했으면 모르게 안 와. 실존의 삶에서 성공이 안 되면 왜 안 되느냐면 성공 깨 보면 지 맛으로 재밌게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쨘템에 살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다가 안 되면 뭐냐니까 자, 여기서 안 되면 종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요. 그게 바로 교회에 와서도 자, 이거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뭐요? 초월을 찾는 거예요. 초월을 찾다가 신비를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신비를 갚습니다. 하나님을 은사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막 예언으로 방언으로 막 그런 거를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고 이렇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은사를 하는 교회도 보시면 하나님 중심의 은사가 있고요 자기 중심 은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이런 사람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더 가만 보면요 존재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저희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 오겠죠. 그러다가 지금 복음을 넣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냐면 인본주의 방법을 씁니다. 오면 무조건적으로 뭐냐가 소속감을 딱 주기 위해서 셀에 딱 들어가 배정을 해줍니다. 큐딱이 마치고 나면 소를 때려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안정감을 딱 주는 겁니다. 우리 식구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 번째 소속감 주고 안정감 주고 이는 영업 비밀인데 세 번째는 그 사람 말을 하면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한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만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면 일반 은총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양심과 직관으로서 은혜로서 세상살이가 가능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회복되었으니까 이렇게 보통 말이죠. 나에게도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 봉사하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난 저쪽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통 3년, 4년 사이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경우죠. 떠나든지 남든지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남은 사람은 여기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니까 내 일하고 싶은데 괜히 교회를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뺏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 성공하고 싶은데 직장을 뺏는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논문 쓰고 지금 공부하고 싶은데 내 공부 시간을 뺏는, 내가 돈 벌고 싶은데 시부터 내라는 돈을 뺏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뺏는 존재를 바뀌어봅니다. 이게 세 번째 말하는 자기 실존주의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일산도 모르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가 하면 느낌이면 내 느낌이 이 뺏기는 느낌이단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나중에 되면요, 더 많이 실 때는 이 함께하는 교회 전체가 자기를 뺏어고 느낌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 중심상 다 싫은 걸 앉아.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물론 이 설교를 뭐 핵심들만 듣지 이 진짜 들은 사람들은 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요 단계를 배우고 나면 사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을 이제 공부할 것인데, 로마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1장부터 3장은 죄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3장 19절부터 3장 끝까지는 죄 없다,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4장은 아브라함이 예를 통하여 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설명하는 4장이고, 5장부터 8장은 뭐냐니까 성화, 성숙,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고,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냐, 7가지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지금 5장은 뭐냐니까 줄서기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 후에 줄 서면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밑에는 다 의인이 된다. 줄서기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웃깁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담 쓰면 다 죄인데 우리 죄인이다. 그럼 다 받아들여. 예수님이 믿으면 의인 된다. 이건 안 믿고 내가 왜 의인 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는 아담이 아무도 지가 죄인을 인정하는 죄인데 아시겠죠? 의인은 예수님 했다면 못 믿는 거라.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가 죄인 된 것은 다 받아들여. 그런데 요즘 사람이, 젊은 애들 이것도 안 받아들이죠. 의인 됐다. 자꾸 그러면 내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 행위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해서 이제 6장 내용이 뭐냐니까,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8장은 성령으로 인치고 결론을 내렸다. 이 8장 내용이거든요.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 궁금 안 해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습니까? 그 죄가 뭔지 알아야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죄 때문에 갈등해야 돼요. 죄 때문에 그 죄를 알고 나면, 죄를 알고 나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 못 살아. 그게 아니고 그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죄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눈을 뜨거든요. 이 죄성은 인간의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녹 닦는 페이퍼 있죠, 페이퍼. 그걸 갖고 거북이 등짝을 페이퍼로 닦아가지고 자꾸 10년 닦으면 거북이 등짝이 얇아지겠죠. 그래갖고 빨대를 꼽아가 설교한 느낌이거든요. 페이퍼를 가지고 거북이 등짝을 일주일만 닦는 거라 또 닦고 또 닦고 이렇게 계속 가면 거북이 등짝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다 얇아졌을 때에 빨대를 다 꼽아가지고 설교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왜? 못 알아듣은 조금 재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9년째, 8년째 지금 내년 9년 들어간다고. 그 재성을 깨달아내야만이 이제 이거 말하는 존재감하고 언약이 알고 행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네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말하면 지식, 감정, 의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 맞죠? 지식은 많으냐? 6장 3절 알고 됐습니다. 뭐라고요? 6장 3절 보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야, 누가 누구와 세례를 받았다? 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 나오죠. 누가?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6절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라미니. 바로 세례라는 것은 죽는 거단 말이에요.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몸에 십자가와 함께 죄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9절은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9절이네. 10절은 9절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10절 보세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세례 맞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 대하여 살아. 이거 세례라.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 지식으로 압니까? 가슴으로 압니까? 분명히 아까 내가 과감을 씻는데도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엉덩이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 그래, 머리로 알아고 자꾸 가슴으로 안 느끼지네. 죽었다는데 안 죽었네. 그러니까 자꾸 존재를 모르고 행위를 자꾸 하니까 번지치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존재 부분을 말하는데 자기 행위 죽었다는데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잖아. 자꾸 행위 쪽을 가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슴은 어떻게 했냐? 11절 여기다 그래.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여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뭐다?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뭐고?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고 가슴은 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갖고 여길라 성경이 안 여기지거든. 지식은 알면 된다고. 지식은 마음대로 가슴으로 여기는 거야. 엉덩이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입과 행동과 손발은 어떻게 그럽니까?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 지체를 뭐해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래. 요 세 가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연합됐다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뭔 자로?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가슴으로 여긴다고. 근데 가슴으로 여길 것들을 머리로 여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니까 머리는 알고 되고 가슴은 여기고 되고 의지는 들으면 되겠죠. 요 가슴, 지시, 의지를 구분시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저 눈 주세요.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안정감이 들어야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은 사람은 5년이 돼도 이게 불안해서 이거를 왜냐하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동이 나오고 죽어버리는 생각 때문에 존재와 행위를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작동시키는데 해서 인간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어서 이제 존재 행위를 구분시켜서 그때서 복음을 이제 가르칩니다. 한 3년, 4년쯤 돼서 복음을 알아듣습니다. 이제 뭔지,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이렇게.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빨리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몇 년 걸린 줄을. 스스로 보면 몇 년인지 알 거라고. 요까지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혼 안 낼게요. 화 안 낼게요. 농담이 아니고, 이거 오늘 설교 나왔으니까 또 듣고 이해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힘내 아마 그러겠고요. 그러면 10번, 20번, 30번 듣다 보면 아하!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의 3부 시간에 복음 듣고 하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번째,
이 연합되어진 사람 이 말이죠. 연합되어진 사람은 인간의 삶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이 됐잖아요. 이 약속 아래에서 삶을 사는 게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사는 것이 안정감이 들겠습니까? 앉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자꾸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고 그 발 아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음사는 자꾸 밖으로 기 나간다니까.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그러놓고 자기 신앙생활 잘한대. 그러니까 교회가 족쇄 걷대. 셀이 족쇄 걷고 한국사가 족쇄 걷고 한국사 시간 대가 미칠 것 같대. 그럼 내가 속을 말하지. 네 구원을 아나 싶은 거라. 구원을 깊이 알면 그래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봐요.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있고 내 대로 살고 싶고 딱 중간에서 상황이 발달되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주인이니까. 이것을 상황윤리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면 그중 하나 있잖아요. 상황윤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봐십시오. 민주당이 법이 약속이 이렇게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내지 않겠다라고 5년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게 구별입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그걸 상황윤리라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윤리 속에 들어가면요, 논리빨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말 잘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변호사가 왜 이기느냐면, 유대인들이 논리빨을 가리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따라합시다. 상황을 할 때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궁금하네요. 보너스로 알려줄게요. 첫 번째, 따라 구변적 말씀. 이게 하나님은 구변적 관점이다 말이에요. 규범입니다. 이 말씀이 딱 정해졌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3,000년 전에도 죄는 지금도 죄요. 레위기는 3,500년 전인데 그때도 동물과 관계하지 마라. 그때도 동성애 하지 마라. 지금도요, 동성애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거요. 이게 규범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규범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상황에서. 아멘입니까? 무슨 상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뭡니까? 저 나라 인간 정신 사람은 아이고 예수께들 그 고리타분한 거를 믿고 말이야. 그를 잣대를 들고 아유 꽉 막히네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칸정 같은 거기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라. 계몽해가지고. 그게 계몽주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계몽하려고 그래, 계몽을. 어떻게? 기독교에서 이 성경 꽉 막힌 거 알겠나? 그런 거 믿지 말고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자꾸 계몽시킨다. 오히려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거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조 아래 사는 게 자식은요, 부모 아래서 사는 게 제일 행복이라니까. 제일 안정감이 되고. 아닌가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부모님, 자식들은 부모 없는 자식이 집 혼자 사는 게 부럽다, 이가. 잔소리도 안 하고, 아닙니까? 누가 맞아요, 그랬어요? 진짜 맞는다니까, 그럼 뭐. 그게 잘못된 부러움이라는 거야. 오히려 그 부모님의 잔소리 안에 사는 게 복이고 유익인데, 이 재성이는 재성이다 보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밥도 막 묵다가 말다가 지 맘대로 하고 막 잠도 자다가 말다가 지 맘대로 하고 막 라면도 팍팍 삶은 삶아도 괜찮고 막 집에서 있으니까 라면을 먹고 삶을게 하고 그래서 자취하고 싶다 하잖아요. 이게 자취해봐 그래. 이게 바로 규범의 말씀 관점으로 사항을 봐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뒀다는 것은,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구원시켜서 쓰겠다는 의미거든. 아멘입니까? 그럼 이 존재적이 내가 행위를 갖고 열심히 해갖고 존재가 되는 거요, 저절로 존재가 돼진 거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존재가 구원받은 거요, 행위가 구원받은 거요. 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왕이면 우리 아들 주선이와 금성이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태어났는데 왕자의 행동은 오줌 싸고 똥 싸고 거지라고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왕자한테 이름 부른답니까? 그럼 그 주선이 금성 하는 말이, 내가 이래 똥을 오줌 싸도 내가 왕자입니까? 이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라. 내가 어찌 똥을 쌌는데 왕자입니까? 그럼 왕자 똥 안 싸나? 예. 이 자기 혼자 개념 되고 있는 거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말하면 하는 말이,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요, 이라는 거라. 내가 또 큐티를 안 했는데요, 어젯밤에 내가 야동을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다운되니까 또 그짓말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놀릴 바는, 어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백성이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왜냐면 왕자가 어떻게 똥을 쌉니까? 어릴 때가 행동이 아직까지 왕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신분은 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베드로를 불러가,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갈대, 흔들리는 갈대, 여자의 마음이 아니고 갈대인데, 네 이름을 베드로라, 반스이라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한 거, 잘 못한 거요? 잘 못한 겁니까? 날 보고 이야기했죠, 날 보고. 그런데 베드로를 보고 반스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갈대였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잘못 부른 겁니까? 네 존재가 뭐 됐다? 반스이 됐다. 아직 행동은 가마타. 제가 지금 설교를 오늘 밤에 당장 주보를 제목 내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지. 주제를 아직 못 정해서. 주제를 남녀를 잡았는데, 또 하나는 열등감이 예수를 만날 때, 이 두 개의 고민을 갖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 혼자서. 혼자 고민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편 남녀를 가지고 결혼과 가정과 이런 걸 어떻게 부부 문제를 할까, 아니면 열등감이 예수를 만날 때인 것처럼,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나면 계속 종교행위라고 열등감에 밥이 살아가거든요. 이걸 할까? 자상 세미나도 있고, 지금 혼자 고민하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죠, 그렇죠? 어느 게 좋겠어 물어보려고 얘기하는 거라. 남 모르겠다. 열이 좀 많군요. 알았어, 열 하겠어요. 그러면 당장 베드로부터 하면 돼요. 베드로가 열등감 투성이거든요. 저도 열등감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사역자 이과에 가면 열등감을 배워. 근데 배워도 배운 거하고 생활은 적용이 안 되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분노에 대해서 책을 새로 만들어서 썼어요. 오늘 책 나왔다고 해요. 근데 보고 왔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체크만 6개야. 6개, 한 10문항 되는 거를 6개, 60개 하고 나면 여러분이 열등감의 유형도 나오고 온갖 것 다 체크해도 해놨어. 온갖 거 해놔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래 꼬시는갑다. 저렇게 하고 자석이 만드는갑다. 좀 그래 나쁘게 하면 생각하지 마소. 좀 저렇게. 본론 돌아와서, 존재적 관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단은요, 자꾸 뭐를 줍니까?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라. 여러분, 이때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해서 따라합니다. 알고, 여기고, 드리고, 이거 하면서 이 말씀 외우면서 기도해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처음부터 쫙 다 붙들고, 여러분 안경 이거 한 장으로 딱 하고 영상 탁 찍어 드릴 테니까 핸드폰 넣어놓고 한번 이 설교를 계속 들어보고 읽어보라고요. 그러면 6개월 안 가서
여러분들이 안정감으로, 존재적 안정감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게 잘 옛날에 안 믿어졌는데 존재적 안정감이 되고 나니까 와,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 이런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진짜 기도원에서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막 이래 하는 거라. 내보고 막 좋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 그럼 또 걸어 내려오니까 막 바람이 막 이래 부니까 막 이래 하니까 나무가 하니까 어서 온다 어서 느낌 들고요. 이게 높은데 내려오니까 이게 조금 빨리 거리게 좀 뛰는 느낌 드는 거라. 좀 뛰어보니까 내가 곧 나를 것 같다 이래가. 이게 표만 나를 것 같은 느낌이. 그래갖고 어릴 때 봤던 600만 보로 사나이처럼 뚜뚜뚜뚜 해가지고 있잖아요. 저 산 넘어 연막을 이들을 볼 것 같고 이상한 약간 맛이 가도록 떼지는 거예요. 이 존재적 자유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근사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자사 세미나 마치고 나면 깨닫고 나면 목사님 60년 동안 못 본 뭐 안식을 맛봤습니다. 편을 이틀 한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서 미친 그런 춤을 추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오고 그러는데. 근데 세 번째가 따라서 사명적 관점. 존재 목적이 사명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1장 26절에다 18절에 사명을 주다 말았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하신 보면 이쁜 내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밤 2시도 데리러 가고 그게 고난이든가요 축복이든가요? 축복,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밤 2시 문지시고 하지만은 본인한테는요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코로나를 생기로 말미암아 소그룹을 많이 합니다. 남들이 보면 뭐 힘들지만은 나는 내 사명으로 재밌는 거예요. 어차피 녹슬어가 없어질 거 달가 없어지느냐 녹슬 없어지느냐 녹슬 없어지자 이 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따진다 그제. 결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고 치유다. 시작.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관점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찾아봐라. 못 찾는다 인간들이. 그 두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다 찾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관계를 믿습니까? 참된 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사명감을 발견하면 이제 치유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섬김으로써 뭐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걸 봄으로써 또 다운돼 있다가도 또 회복하는 거 봄으로도 또 살라는 거라. 또 지금도 가슴이 설레이고 늘레이고 두근반 세근반 합 6건 내는 이유가 이번 큐티하게 또 어떤 사람이 올까? 새로운 사람이 올까? 이번 자사에 어떤 사람이 올까? 이번에 대구에서 옛날 우리 교회에서 떠났다가 12년 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딸하고 자기하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교회 온다고. 대구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또 설레는 거라. 또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지. 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기 주고 강연을 빼기 더 있습니까? 그런데 끝나고 나면 감정이 다 쏟아지잖아요. 파괴됐다고. 또 큐티학교 때 또 어떤 새가족이 오고 들어오고 어떻게 변화도 주님 만날지. 그렇게 그 재미로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상 세미나를 올해 70번째인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적자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적자 보러 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게 사명이지 돈 남는 게 사명이고 어차피 지금도 모자라는데 어차피 모자라는 거 계속 뭐 하다 보면 주님 재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 한 장으로 방송실을 딱 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한 장으로 우리 한 장으로 딱 만들어주시면
자, 존재와 사명과 기도 연합해가지고 1번 하나님 뭐요? 창조.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개구리야. 좀 나겠죠? 예. 눈꼬위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다 타락했다. 인간의 존재를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타락, 지금 빠져먹는데요. 타락이 지금부터 알겠죠? 존재,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존재를 설명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 관계 필요 없고 완전히 빗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적인 관계로. 그러므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수직적으로 교통하는 것. 이게 예배고 기도고 전부기도고 영적 전쟁이고 예배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번 이 행위로 타락으로 가면 옆으로 빠진 것에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계몽주의 때문에 인간 인류 전체가 뭡니까 이제요. 기독교에는 몇 명 생각해놓고는요 거의 90%가 다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뭐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 배웠다고. 르네상스 계몽주의를 빠져 인간 중심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인간의 자기 중심이 이거 열정을 열심히 한 게 왜 죄입니까? 치유들어보면 전부 열심히 했다 그래. 근데 남은 게 없다 그래요. 그 상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존재를 만들려고 얼마나 지금도 교육 와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안정감을 모르고. 그래서 실존주의로 전략가 인간 중사정이 된 이 상황에서 4번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뭐 했다? 연합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연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그분의 삶으로 내가 살고 이거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뭐하고? 의지로 내 삶을 드릴 때에 5번째 인간의 삶은 다시 구원이 회복이 나는 거라. 약속 아래서 되기 때문에 뭐입니까? 다 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게 많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구별적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딱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존재적으로 지정으로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가슴이 이 판단을 뭐냐고 감정을 결정하면 안 된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명이 뭐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현재 삶이겠죠. 이렇게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고 이게 치유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인본주의 상담이 들어있으면 겁나니까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수용과 공감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점을 본인이 이제 재성을 깨닫고 내가 인본주의로 가 있었네 이를 알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가정이 다 풀리지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2주 동안 달려갈 계획입니다. 자아상 세미나도 이거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고 규칙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늘 기도할 것이요. 오늘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거 뭐를 알았죠? 몰랐어요? 가슴으로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다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지 마시고 오늘 좀 의식을 해가지고 하나의 기도를 하든 하나의 찬송을 하든 의식되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질 때에 내 가슴속 기도가 살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만들어냐면 이제 행위로 가서 막 하려는 게 아니고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백성의 구원의 안정감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 내 마음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정감 속에서 뭡니까? 미래가 꿈을 꾸어지고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약속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내 인생도 뭐 어떻게 하실까 막 기대감이 생겨지는 것입니다.